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남자와 여자가 각기 필요한 존재가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를 찜질방이 필요하다, 딸이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이제 수고했던 것들 내려놓고 찜질방에서 친구와 함께 딸의 효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수다도 떨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 남자에게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남자가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은 아내가 필요하고 애들 엄마가 필요하고 집사람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다 다른 사람이라 다 한 사람이죠. 네, 아마 우스갯소리로 누군가가 아마 이런 얘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참 내 남편이 부럽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 남편이 왜 부러운가 봤더니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다 그랬더니 밥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출근하겠다 그랬더니만은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주는 사람이 있고, 양말을 이렇게 딱 벗어가지고 픽 던지면은 그 양말을 주워다가 세탁기에 넣어서 빨래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남편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답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당신 남편이 부럽습니다. 그랬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여자가 쓴 글이 아니라 남자가 썼더라는 거죠. 남자가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시리얼을 타 먹습니다. 저는 제가 아내 밥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스갯소리로 사실 나와 있지만 이 이야기가 반증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많은 부부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부부와 관계 속에 물론 감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정말 불만족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토크쇼에서 많이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있지만 부부가 같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부부가 되면 따로따로 지내는 게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우리를 엮어주셨을 때 그렇게 불편하도록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차라리 더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설마 남들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억울한 관계인지 정말 나만 그렇게 희생하고 살아가는 관계인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미스하였기 때문에 그 잘못 틀어진 나사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돌이켜보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십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남편들을 부르십니다. 남편들이여 내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성교회 남교환에게 복종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남성교회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의 아멘이 절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을 아내들이 사실은 많이 외쳐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인데 남편들이 이 말씀들을 되게 많이 외우고 계시는 경우를 저는 봅니다. 남편들이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기를 아니 성경 말씀에 남편한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데 당신 왜 그래? 이러고요. 그럼 사실은 근데 거꾸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내들이요. 그랬으면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내들 들으라고 한 얘기죠. 남편들이 그걸 가슴에 새기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우린 거꾸로 그러고 있다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한테 복종받길만은 원했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 남편들은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했느냐?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복종하듯 복종도 못했고 부부관계 속에서 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부부 안에서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이 시간 그래 그 잘못 틀어졌던 나사를 다시 한번 메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사랑의 관계 이루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는 아내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신약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창세기 3장의 3장 16절에 말씀해 보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더라. 그 말씀에 따르면 이제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며 자식을 낳으며 네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또한 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여자인 하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보면 아내에게 이 여자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잉태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의 듀리다, 의무처럼 말씀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될 때 이제 바깥의 세상은 더 이상 에덴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고하여서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이 소산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와 같은 척박한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척박한 곳에서 남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수고를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지키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헌신을 해야 되는 자리 가운데 이 남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아내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아내에게 가장 요청이 됐던 것은 아내의 사랑이고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사모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라 명령하신 것이 또한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씀으로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말씀. 이 복종이라는 맹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남자는 원래 인정받을 때 힘이 나는 존재이긴 합니다. 근데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누구로부터인가? 바로 아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근데 가정에 돌아오면 아내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저래?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러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 남편들을 자꾸 어깨가 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하와에게 남편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이제 이 에덴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아내의 격려와 아내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오히려 사실은 거꾸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편을 구박을 한단 말이죠. 남편이 기가 꺾였어요. 남편이 누구 때문에 기가 꺾였느냐? 밖에 나가서 힘든 세상, 밖에 있는 상사들 때문에 물론 그와 같은 어려움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더 이상 에덴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정에서 벌써 꺾여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요. 밖에서 인정 못 받아도요. 안에서 아내가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힘이 납니다. 세상 사람 다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거기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이 사랑의 관계,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먼저 아내들이 남편을 인정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사랑입니까? 사실은 우리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사랑의 방법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의 핸들링을 이제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의 인생을 핸들해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핸들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악셀을 밟고 우리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우리가 핸들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술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만, 그냥 간절한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영적인 남편이 되어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 그분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정이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 예수님을 부정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과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이분에 대해서 감히 내가 이야기도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우리 사람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 친구와 내 동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간순간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기쁠 때에 예수님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공동의 사역 속에서도 이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편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동섭 형제가 아주 대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네, 앞으로 좋은 색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아니라 아멘 해야죠. 근데 정작 우리 남편들은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내를,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그냥 두리뭉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를 영광으로 세우려 하셨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에 티와 주름이 없게 만들려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사랑을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합을 해보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해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내에 정말 티가 없도록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름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드는 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아까 그 3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스리라 말씀하여 주셨을 때 이 다스림은 군주로서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다스림이라고 한다는 것은 케어와 아낌과 보호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하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비부자라고 쓸 때에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저는 한국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어느 분이 열심히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펜싱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펜싱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그리고 칼로 지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남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것이 우리 남자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들은 때로는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합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내가 멸시받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섭섭하다는 이유로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될 사람이 사실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무관하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생의 동반자라고만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동반자가 사실은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줘야 될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의 보석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 바라보시는데요? 왜? 네, 여러분들의 보석이면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남의 보석 쳐다보지 마시고요. 왜 남의 보석을 쳐다보세요? 내 보석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영광되게 하사 피와 주름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던 여러분 그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길은 여러분 교회됐던 우리가 사실은 영광된 모습이 없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주름이 있었고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상하의 관계였다면, 다스림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러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다시 빛내주시려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그분이 지셨다는 사실, 항상 감사와 고마움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미국의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 중에 아내가 어떤 이 수술의 실수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 눈을 실명하게 됐으니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항상 이 아내를 케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케어해주고 어디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무슨 볼 일 있다면 같이 봐주고 항상 남편이 없이는 이 아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아내가 혼자 설 수 있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한번 혼자 가봐. 여기에 이제 당신이 아는 것처럼 이제 바닥에 드르륵 걸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되고 문에 댈 때 거기 이제 느껴지는 그대로만 가면은 당신이 가는 대로 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너무나 섭섭한 거예요. 자기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항상 같이 갔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혼자 가라고 하니까 너무나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부딪히기도 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장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술로 인해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딪히고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 아내가 이제는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길에 항상 버스를 타고 가야 됐었는데 이제 자기가 올라오는데 한 번은 이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부인께서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장님이고 그냥 이렇게 혼자 가고 있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할까?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항상 남편이 뒤에서 이렇게 당신을 바라봐 주시고 당신이 앉는 옆자리에 항상 그 옆에 앉아 있으니 당신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남편이 이 눈먼 아내를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혼자 가라고 얘기해 놓고 이 아내가 설령 다칠까 봐서 항상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항상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참으로 장님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너무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외롭다라고만 얘기했고, 하나님 내 이 길을 왜 이렇게 애초롭게 걸어가게 만드시냐고만 이야기했지, 정작 우리가 다칠까 봐 늘 항상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영광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되게 만드시려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훌륭한 남편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됐겠습니까? 룻기서에 나오는데,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고, 자기 남편을 이룬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 룻기서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 때문에 성경에 들어온 것인데, 보아스는 원래 자기가 유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첫 번째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기가 이 사람들의 책임을 지려고 첫 번째 유력자 되는 사람을 만나 거기에 신발에다 계약을 해서 이제 이 사람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표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냥 저 높이 계신 분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방탕하고 또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을 행했다라는 것이.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의 음란과 관계없이 품으려고 하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의 모습을 탓하거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분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이 부르심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고 원수가 따로 없어 이런 얘기도 절대로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 TV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따로 있는 게 편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이야기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버스 그릿이라는 사람이 한 책을 썼는데 이 부부싸움의 세 가지 형태를 이제 그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I win, you lose 이런 거예요. I win, 내가 이겼고 you lose, 너는 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부싸움에서 누군가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꼭 이겨야 되는 뭐 그런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부싸움의 결론은 뭐냐? 이 부부싸움의 결론은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진 사람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두고 보자 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정말로 자기가 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타일은 뭐냐? I lose, you win 이런 스타일이 있대요. 그래 내가 졌어, 당신이 다 했어, 당신이 다 이겼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도 부부싸움의 종말이 부부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증오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 너 잘났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뜻이죠. 그 부부싸움은 no one get to win, 아무도 이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기려고 할 때에 이길 수 있는 거냐, 정말 내가 말로 누군가를 그냥 논리로 콱 눌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이긴 거냐? 아니죠. 그건 새로운 싸움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했던 말로 분명히 나를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내가 다 그래 난 무조건 안 돼, 내가 다 안 되고 당신 잘났어 이것도 옳은 관계냐? 그렇지 않죠. 그것도 분명히 미움만 계속 싹트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에서 싸움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일 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관계도 우리 인생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trouble, conflict, 싸움, 분쟁이라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너무나 유명한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노래가 이렇게 감동이 될 줄은 몰랐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알고 봤더니 이 노래를 다른 목사님도 참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에 가사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은혜를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잘했군 잘했소입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이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아니 병아리 한 마리 버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자기가 몸보신 하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 먹을 수 있어요? 부부면 같이 먹어야지. 그 병아리가 여러 마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병아리 한 쌍 거기에 그거밖에 없었을 텐데 그거를 자기가 몸보신하겠다 혼자 낼름 해먹은 거예요. 화가 나야 될 텐데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2절도 있습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소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미쳐내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아니 그 외양간에 메어놓은 그 얼룩 황소 여러분 아마 분명히 이건 전재산이었을 겁니다. 그 집안의 전재산인데 어떻게 했냐고 할 때 자기 친정 오라버니 그 결혼식 장가들인데 미천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전재산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아니 왜 나한테 허락 안 받았어?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야, 집안에 돈 빼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했더니 당신이었구만. 이게 아니라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이 사실 필요한 거더라고요. 세상의 노래 속에도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잘했군 잘했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왜 나한테가 아니라 내가 못했던 걸 당신이 했구만.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것을 당신이 했구려. 라는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부로서 맺어주시고 한 명은 그를 존경하게 한 명은 그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며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와 같이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부족한 것을 메꾸는 사랑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부족한 관계들을 메꾸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 억울한 것 아닙니다. 내 몸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억울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여러분 귀한 이 신앙의 비밀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가정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는 잘 몰랐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나를 위해 헌신하는 일을 위하여 끝까지 영광되게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